6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 뭐이냐,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날입니다. 6월절. 6월절을 한자로 본다면 유자는 넘을 유, 그리고 월은 건널 월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나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패스오버, 다시 말해서 지나간다, 넘어간다, 통과한다. 뭐가요? 재앙이 지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6월절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탈출 사건에서 유래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10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대문 안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문에 발린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6월절은 어린 양으로 희생된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6월절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풀려난 그런 날입니다. 자,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진리요,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영적 구원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한람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여러분, 6월절이 애굽의 430년의 압박과 서름에서 핍박과 고난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이라면은
여러분,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은 한마디로 노예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자유라고는 일하는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쌍을 여기시는 다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도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필요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다. 다리를 놓고 벽돌을 굽고 구고성을 쌓고 모진 고통 가운데 나날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가 있으면은 제발 그런 자를 보내주옵소서. 모세는 말이 우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 너 말 못하면은 말자라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서기만 하면은 내가 다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엄청난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바로왕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것을 도무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내릴 때마다 들른 척 하다가 역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는 항복했습니다. 비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성 종양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9가지 재앙 가운데서라도 꿈쩍하지 않던 그 강팍했던 바로왕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장자까지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누군지 알지?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인데 야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는 나야.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2번이나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에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에는 그 무서운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서 통과한다, 지나간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애굽의 집집마다 창자가 죽는, 첫 새끼가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때 바로왕은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왕이지만은 두 손 높이 들었어요. 이때로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자, 우리는 유월절과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강복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기념하는 것입니다. 강복절이나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념하는 것. 과거를 추억하고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는 일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1월달을 말합니다. 대대적으로 지킬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날은 누룩 없는 떡, 이걸 무교병, 병은 떡병자를 말합니다. 무교, 다시 말해서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그야말로 밀가루와 그냥 물로만 가져간 아무 맛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쓴나물. 쓴나물의 의미는 뭐이겠어요?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주로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르는 이유는 역시 그 절기의 내용을 말해주고 싶네요. 지난날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은 현재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만세, 강복절의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하는 금년이 어저께지요. 81주년입니다. 무조건 일본일에 대한 증오심만 갖는 강복절 기념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가도 오늘의 새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되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서 그리고 급히 먹는 그 기념을 지금도 매년 여러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이 오늘날에도 비록 적은 수요의 유대인들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60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땅덩어리는 그저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만한, 그러나 오늘날에 비록 적은 수요의 유대인들이지만은 온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민족의 혼을, 민족의 정신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강복절 일제의 압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쓴나물을 먹고 지난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말도, 글도, 재산도, 문화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보국대로 탄강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의 고난과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숟가락도 내라, 몸빼이 입어라, 게다 짝 신어라. 우리는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은 안 죽기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날을 36년간 압박과 서름 가운데 받았던 그 날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는 매년 8월 15일 날이 되면은 기념으로 강복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해방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다시는 압박과 고통과 서름과 노예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결심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는 끝날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은 음식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짜라고 말하는데 영적 의미로는 누룩은 죄와 부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절은 정말 뜻있게 그리고 속전속결로 끝을 맺습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도 엄격했습니다. 불결한 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정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져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6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누룩 없는 떡이나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발효가 되지 않아 맛이 없어요. 쓴 나물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있어요. 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도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끈기와 투지와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6월절과 강복절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를?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6월절의 진정한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애국과 같고 일제와 같은 제약의 구속으로부터 진정한 해방,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의 피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말해서 6월절 양의 피 곧 십자가의 은총을 고백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의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날이듯이 유월절이, 강복절도 역시 우리 민족을 일본 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지약의 압제로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해방을 시켜 주시는 자, 해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유월절과 강복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 니시의 신앙,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요한 3서 1장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유월절과 한국의 강복절이, 우리나라의 강복절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